오늘 봉헌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봉헌 본문은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행적들을 7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먹이셨던 2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역사적으로는 그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내에서는 이 앞선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또 오늘 또 7개의 떡으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2번째 급식 이적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7병의 표적,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표적에 관한 이 말씀과 또 11절에서 13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는 이유는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출애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건이 출애굽기 16장과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어떤 이야기의 어떤 전개와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을 호소했습니다. 배고프다. 고기를 먹고 싶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늘로부터의 표적이죠. 그런데 17장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사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어떤 사건의 전개가 있는데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표적에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구하는 이러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도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러한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 칠병 표적은 이방 지역과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메시아의 표적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동안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에 매여있던 자들을 해방하시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도 고치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이러한 일들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던 구원자이시다, 이러한 것을 이미 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실상은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보이셔도 아마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했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기대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이 기다리는 다른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교훈을 봤을 때 선지자와 같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기다렸던 꼭 거기에 들어맞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에 이은 두 번째 급식 이적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처럼 7병의 표적은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광야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표적의 차이점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발생한 반면 오늘 본문의 7병 표적은 이방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이방 지역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이방 지역이므로 당연히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7병 표적은 예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새 출애굽, 즉 구원의 사역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새 출애굽이 이방인들을 배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원을 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라진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시 불러 모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 유대인들과 합하여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그러한 회복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허시고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과 직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태어나면서부터 했던, 아니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방인이거든요.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후반부에도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고 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항상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들로 설명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감이 점점 높아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해 존재하는
우리 안에 있는 담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세상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정죄, 미움, 불신, 세상을 향한 멸시, 그리고 교만함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게 지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든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멍에였냐면 바울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에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꼭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어 가면서 부지불식 간에 율법과 전통처럼 굳어져 버린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높아지고 중요해진 것들은 없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형제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일은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서 예를 들면 신앙의 연수, 또 직분, 또 헌금, 사회적 신분, 봉사의 정도, 재능,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기준들로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서 스스로를 서열화하거나 혹은 경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늘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새 출애굽의 방식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 사랑과 긍휼과 관용을 보일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가진 모든 조건들을 제거해서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방 지역에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역들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대 유대 사회에 팽배했던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기대 때문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와 굴레에서 해방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자신들의 힘과 또 하나님의 율법 아래 복종시키는 날을 꿈꾸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이방의 세력들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이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종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하늘의 소리가 세례 받으실 때 있었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본문이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에서는 섬들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 교훈을 소망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파괴적 군사력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께서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의 메시아이며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하는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참 선지자에게는 표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 선지자나 메시아에게도 표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음을 통해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표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예언을 해도 그 예언의 성취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라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떤 표적이 있다고 해도 그 표적이 가진 목적이 그릇됐을 때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지자들이 내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였으니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가자.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라 할 수 없고 그 선지자도 참 선지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주신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며 거부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도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탄의 왕의 힘입어 저런 일들을 행한다. 이렇게 모함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하늘로부터의 표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표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용한 하늘로부터라는 이 표현이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마카비 2서 15장 5절 8절에 이런 내용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문맥에서 이런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냐면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러한 것을 가리킬 때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 힘, 이런 것들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방 세력들,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처럼 부수는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 위에서 예수께 기도했던 표적은 바로 이러한 군사적인 표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그들의 기대를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나름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자신을 알려주시고 예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갖게 된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혹은 정치적인 생각, 경제관, 문화관, 어떤 철학적 사고, 역사관, 이러한 것들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들들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극복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왜곡하고 또 하나님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표적 보이기를 거절하십니다. 표적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것이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세대,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험했던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예수께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원하는 이방 세력을 전쟁으로 정복하는 군사적인 표적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인데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신다 이렇게 기대하고 쫓아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린 자기 백성을 먹이셨던 선한 목자와 같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표적을 이방 지역에서 나타내셔서 천하만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참여하는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새 출애굽은 기독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기독교인들만 누리는 새 출애굽의 환상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이기적이고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본성 때문이며 또한 이 시대의 가치관과 시류에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어떤 역사, 철학, 사상 이런 것들과 복음을 혼동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열매들은 언제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같은 그런 복음의 열매와 정반대인 분열과 차별과 증오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관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배타적 신앙이 자리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세상과 만나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과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담쌓지 말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세상이 우리를 원수같이 대할 때조차도 선대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은 희생이 필요하고 엄청난 수고가 요구되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대단히 힘들고 피곤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비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이루시는 그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러한 구원이기에 교회는 원수된 것과 막힌 담을 허는 화평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제가 1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혹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의 내용을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만의 닫힌 교회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서로 간에 또는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뒤흔드십니다. 좁아지려 하는 마음과 생각을 억지로라도 잡아 늘리십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지라도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잘했다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도전을 받고 예수께서 이루신 새 출애굽의 내용을 깊이 상고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보다 높아진 율법과 전통과 경험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께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악한 주장과 관념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분열과 차별과 증오를 버리고 오직 사랑과 자비로 정의를 시행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